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무슨 뜻인가, 안식일의 주인이 무슨 뜻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설교가 이사야 61장의 설교, 설교라고 하기는 그렇고 61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뭐라 그러셨느냐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9절 21절을 보시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 61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주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은혜의 해, 이것을 한 단어로 희년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은 레위기 규정에 의하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도 다시 회복이 되고 몸이 종이나 노예로 팔렸던 자도 다시 자유인이 되고 또 집이나 땅이나 좌우간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 본래의 소유주에게로 돌아가도록 만든 제도. 우리도 사회적인 부채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번 빚을 져보신 분은 그 빚을 갚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이자에 이자까지 눈덩이처럼 매년 불어납니다. 수입은 아마 더 적어지면 적어졌지, 그렇기 때문에 빚을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지금 사회도 그렇고 고대 사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50년 주의 은혜에 의해 희년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심으로 인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땅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죠. 그 은혜의 해 희년이 지금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당신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제정하신 희년의 그 정신, 희년의 그 약속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선포를 하시고 제일 먼저 더러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귀신 쫓아낸 게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혔던 삶, 그 귀신에 사로잡힌 삶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죠. 그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 지난 5장에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는데 한번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죠. 나병 환자를 고쳐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병자 하나 치유한 것이 아니라 나병이라는 것은 종교적 부정을 의미하죠. 이 부정한 사람을 예수께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은 부정함이 정결하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그 다음 치유 사건이 무슨 치유입니까? 중풍병자 치유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치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풍병자가 낫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것 때문에 싸움이 붙었거든요. 예수님이 뭔데 사람의 죄를 사하느냐? 네가 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의 죄는 어디에서만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만 죄가 용서받았던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죄를 용서받은 것이 지금 뭐 때문에 되어졌느냐? 바로 성전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용서받았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을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성전이고 성전이 곧 예수님인 새로운 시대.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된 자기 육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지난 누가복음 5장에서 여러분 어저께 살핀 어제 그제 살폈군요. 어제 그제 살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의 초대에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지시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굉장한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 중에 왜 금식하지 않느냐 하는 비난에 뭐라고 하셨냐면 혼인집이라는 말, 신랑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혼인집이라는, 혼인잔치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이 혼인잔치로 묘사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러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 것이죠. 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금식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떤 시대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이 식탁에, 혼인잔치 식탁에 누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세리, 죄인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 유대인들은 죄인들, 세리, 그리고 뭐 이런 창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확실하게 믿었던 시절입니다. 니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말도 안 돼.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갔지 너희들은 절대 못 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던 시절입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친구로 맞이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혼인집 식사라고 예수님께서 규정하셨죠. 그 자기가 지금 혼인집 신랑이고 지금 이 식탁의 자리가 조촐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자리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죄인들, 너희들이 정죄하던 세리들이 초대받는 시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우리 한국인들도, 여러분, 이방인이고 우리 한국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혼인집 잔치에 초대받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믿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주 상징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제 우리가 살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라. 새로운 삶을 준비하라. 새로운 가치관을 준비하라. 새로운 이 시각을 갖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뭘 고집했느냐? 우리 어제 살펴보신 누가복음 5장 39절을 한번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라.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서 이게 뭔가 새로운 모습이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지금 죄가 성전이 아닌 곳에서 용서된다는 걸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죄인들이 혼인집 잔치에
초대되고 있고, 지금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있기 시작했다는 것을 감지하지를 못하니까 이 새 포도주를 자꾸 헌부대에 끼워 맞추려고 예수님을 자꾸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무슨 짓 하냐? 그리고는 맨 끝에 보세요. 묵은 게 좋은 거야. 묵은 게 좋은 거지. 지금 새로운 이런 것들, 네가 뭔데 죄를 용서하고, 네가 뭔데 이런 행동들을 하느냐. 구관이 명관이다. 우리는 옛날 거 안 버릴 거야. 지금 이 39절의 말씀은 뭐예요? 옛것을 고집하겠다는 지독한 인간들의 고집을 책망하시는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의 왕으로 새로운 통치를, 하나님의 희년을 보여주고 계신데 사람들이 그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묵은 것을 좋아하는 자들의 손에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예수님을 죽이는 수순은 이건 뭐 불보듯 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새로운 시대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사건의 발단은 간단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밭 사이로 지나가서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고팠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밀을 손으로 비비면서 이게 후후 불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 광경을 몰래 숨어서 따라다니면서, 또는 뭐 대놓고 따라다니든지 뭐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하죠.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러분, 안식일 계명이 몇 계명인가요? 4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을 읽어보시면 이 10계명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간단합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다면 노동이 뭐냐라는 것을 정의해야 되죠.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노동이라는 것은 네 힘으로 먹고 사는 생업을 잠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움직임도 하지 말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네 힘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그 노력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창조주로 구원자로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고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육체도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네 집의 가축도 하인들도 쉴 수 있도록 쉼을 줘라. 이 정신이 안식일 정신인데,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일을 규정을 해야 되니까 이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만 39가지를 만들어요. 안식일이라는 계명에 39가지의 규정을 만들어서 이건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그 중에 여러분, 이 농사와 관련된 규정이 제가 한번 세보니까 몇 개가 나와 있냐면 7가지가 나와 있어요. 밭 가는 일, 추수하는 일, 곡식단을 묶는 일, 타작하는 일, 곡식을 까부르는 일, 곡식을 골라내는 일, 곡식을 이렇게 맷돌에 가는 일, 총 7가지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제자들은 아마도 곡식을 추수했다, 손으로 이렇게 비볐 또는 까불었다, 이렇게 그 정도 아마 규정을 어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자들이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안식일 4계명을 어긴 게 아니라 안식일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7가지의 곡식과 관련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어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식일 계명을 더 잘 지킨다는 이유로 자기들의 규정집을 만들었어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 규정집이 사람들을 이제 올가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제하는 막강한 힘을 갖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 무슨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법을 만든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과 관련돼서 규정을 만든 사람들이 마치 종교 경찰이 돼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한 것이죠. 그러니 쉽게 말해서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실제적으로는 안식일의 주인이 자기들이 된 것입니다. 넌 안식일을 어겼어. 이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돼. 이리 와. 꿀밥 한 대 먹이고 경고 한 번 주고 한 번 더 그러면 너 가만 안 둬. 내가 너 고발해버려. 이렇게 사람을 위협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러한 잘못을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셨죠. 대표적인 예를 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구약의 다윗입니다. 다윗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 했던 배고팠던 부하들에게도 먹였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그 부분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징벌했다든지 책망했다든지 야단을 쳤던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이 그것을 줘요. 제사장이 마치 공모한 것처럼.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아무런 처벌도 하나님의 책망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제사장 외에는 진설병 먹지 말라는 건 분명한 율법 규정인데 그것을 제사장도 어기고 다윗도 어겼는데 하나님이 야단을 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거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거 읽어봤다면 너희들이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은 지금 사계명을 어긴 것도 아니고 사계명에 너희들이 덕지덕지 갖다 붙인 그 규정집을 몇 개 어겼다고, 소위 너희들이 만든 그 규칙을 어겼다고 이렇게 정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오히려 혼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5절을 보시죠.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걸 뭐 조금 쉽게 말하면 내가 안식일 만든 사람이야, 이런 뜻이 되겠죠. 안식일은 하나님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지난 5장에서는 내가 성전이야, 내 안에서 죄가 용서가 돼. 근데 지금은 성전뿐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안식일, 두 번째가 성전입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지만 안식일은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지키는지 알겠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딱 건드리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라. 그러나 너희들은 여전히 묵은 게 좋다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구나. 안식일의 주인인 나도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정죄할 이유도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는 사건인데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기준으로 나의 제자들을 정죄한단 말이냐,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여러분 지난 2000년간 여러분 구약 성경이 성취되고 구약에 예표되었던 많은 것들이 무슨 뜻인지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성전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정신들이 말씀 속에서 펼쳐지게 됐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봄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추 계산해 보니까 약 140여 년 정도 벌써 되었더라고요. 처음에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우리 고유의 문화, 또 정서, 또 우리의 사상, 그 위에 이 복음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또 교회마다 또는 교단마다 또는 지역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덧칠한 신앙적 규범들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규범들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때로는 내가 만든, 또 우리 교단이 만든, 우리 교회가 만든 규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왔다는 이유로, 또 그것이 또 자신들의 권한을 확보해 준다는 이유로 그걸 계속 수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처음에는 좋은 뜻과 의도로 시작됐지만 차츰 시간이 변질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만든 규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가령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주일날 돈 못 쓰게 아주 눈치를 막 엄청나게 봤었습니다. 아마 여기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으리라. 교회에서 드럼을 친다든지 기타를 친다든지 굉장히 혼나고 그랬습니다. 이건 좋은 뜻으로 주일날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예배당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처음에 의도와 뜻은 아주 좋은 것이었을 겁니다. 가령 아까 말씀드린 주일날 돈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라고 하는 그 아주 순수했던 정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규정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버스도 타지 말고 버스비도 내지 말고, 그래서 주일날 미리 헌금을 찾아놓고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우리들만의 룰을 만들어 놨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만든 룰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갖기 시작을 하고 급기야 주일날 돈을 쓴다든지 물건을 필요한 물건을 산다든지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불러서 야단치기 시작을 했죠. 그러한 우리의 정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즉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들,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왜 어기느냐고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마태도 다루고 마가도 다루고 있는데 마태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2장 7절을 보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우리가 무죄한 자를 지금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도 아닌 자기들이 만든 규정으로 지금 정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책망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정신은 자비의 정신이다.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너희들이 만든 규정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을 한번 보시면 똑같은 사건에 대한 결론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말거라.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법을 받드느라고 이 인간다운 삶을 다 통제받고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무법천지 시대, 이런 시대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세부적인 삶에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도,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도, 성전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게 한 것도 다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육체에 쉼을 주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가 누군가의 행동을 내가 만든 또 우리가 만든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무죄한 자를 우리가 정죄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고, 율법은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율법은 우리 사람을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그 대원칙을 잊지 말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또 서로의 행동을 바라볼 때 우리 서로 이 하나님의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새로운 포도주의 시대에 새 부대를 준비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